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 좀 더 우리가 조금 보충해서 오늘은 조금 소풍 가는 쉬어가는 의미에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칭찬하셨던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행위는 뭐다? 믿음의 행위다. 그죠? 믿음의 역사다. 수고는 무슨 수고다? 사랑의 수고다. 인내는 소망의 인내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자,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냐? 여러분, 악한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자기가 절실했던 거, 절박했던 거, 진짜 솔직하게 확 드러나 버렸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게 칠판이 딱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저는 칠판 이거 써가면서 하는 게 어색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요. 이제 쓰려고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제가 이게 아직까지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이게 지우개도 없고 그래서 걸레 쪼가리 제가 하나 전에 우리 칠판에 쓰던 건데 빨도 안 해가지고 막 이런 건데 자, 악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악한 자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놈 자자, 사람 자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예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학교 다닐 때 이걸 사람 자자로 배웠대요, 한자를. 근데 이제 우리 임성우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자자를 놈 자자로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세대 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대 차이. 이제 원래는 놈 자자인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게 놈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 교육부에서 바꿨나 봐요. 사람 자자로. 한자는 똑같은 건데 이 악한 자라고 했는데 이 악한 자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말하면 이 악한 자는 우리가 느끼는 느낌들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이 악한 자가 외부로부터 내 안에 침투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러면 외부의 어떤 공격, 외부의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악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고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악한 자라고 말하는 이것이 정관사가 없으면서 악한 것들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을 자 이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칠판을 만들었으니까 어색하지만 제가 글자 이게 잘 안 보인다 그죠? 악한 자라고 할 때에 악한 자 하면 우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바깥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어떤 영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한 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악한 것이라고 말해버리면 악한 것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나 침범을 설명하는 것은 조금 그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 컵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컵은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 악한 겁니다. 내가 이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악한 거 하면 무조건 바깥에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에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 악한 자라고 하기보다는 악한 것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 하면 지난주 제가 왜 이 설교를 다시 하려고 했냐면 사모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 1세기 때 교회나 지금 교회의 교회 안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교회를 침범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지 않느냐. 그 악한 무리들, 그것이 1세기 때의 영지주의,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행위, 발람의 교훈들. 그런데 이 배경들을 쭉 계속해서 1세기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이 배경의 큰 뿌리에는 캐톨릭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이 악한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했는데 가만히 아무리 일주일 생각해봐도 이 악한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 그죠?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 에베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이라고 친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도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히게 될 텐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근데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악한 선지자들이 있을 건데 이 악한 자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외부 내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가르침들을 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 외부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무슨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오히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 지금 1세기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거짓된 교훈들, 다른 가르침들, 바르지 못한 교회를 허무는 내용들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자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그 뒤에 가면 버가모 교회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함께 뭘 얘기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는 악한 것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내부적인 거예요. 뒤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죠? 저는 이 회개라는 부분들, 처음 행위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순결함과 거룩함 속에서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을 두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악한 것들을 용납하자. 오늘날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예수님이 좋아라는 것을 좋아라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삶에 악한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이 악한 것들은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 것, 여기에 외부적인 어떤 침입의 악한 자들을 둔다면 이 앞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내가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미디어 같은 거, 나는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내가 더럽혀지는 것을 나는 내부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심중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허용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내가 심중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 삶을 온전히 거룩한 것과 구별하여 살려고 하는 것. 거룩과 그다음에 속된 것,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잘 구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냐고. 이 거룩을 힘쓰려고 했던 것. 근데 왜 이게 그럴 수 있냐면 니골라당의 행위가요, 이게 없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여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반면에 그것이 연장선으로 니골라당이 이게 없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가장 큰 그게 뭐냐면 방종이거든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의 범죄가 이 영의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내가 구원받은 영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치면 뭐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삶은 어때요? 거룩과 속된 것을 구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괜찮은 교회인데? 괜찮은 교회인데? 와, 이거 어마무시한 교회인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악한 것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사자에게 편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얘기하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무슨 편지라고 그랬습니까? 사자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항상 편지 끝에는 뭐라고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들에게? 교회들에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앞에는 다 단수로 써있지만 뒤에는 교회들에게라고 말하죠. 교회들에게라는 말은 이 편지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회람 편지라는 거예요. 돌려서 읽는 편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도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동네들에 보면 항상 입구에 옛날에 그게 있었대요. 우체국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우체국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들 시골에는요. 옛날에는 이거 압니까? 이거 교환 저기 연산동에 그 백이배 씨 집에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모르겠네. 그 150번인가 그거 좀 연결해 줬어. 이러면 교환 그 연산동 150번 그러면 교환이 자 이쪽 번호하고 이쪽 번호하고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전화가 그 집으로 연결이 가요. 옛날에 전화가 이랬습니다. 그죠? 그것도 안 되는 데는요. 그것도 없을 훨씬 그 전에는 동네마다 전화가 한 대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에 마을 동사무소 여기 딱 있으면 여기 전화가 딱 옵니다. 마을 사무소는 아무도 없으니까 동네 이장님 집에 하나 있습니다. 이장님 집에 전화가 때르릉 옵니다. 그러면 이장님인겨 박재영 씨 좀 전화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이장님이 알리겠습니다. 그 박재영 씨 아들네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하면 또 밭에 있다가 띠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이랬거든요. 마치 그런 건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진 이 편지가 다 뭐예요? 교회들에게 회람 편지예요. 돌려서 보는. 그때 당시 돌려서 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사자에게 하는 얘기인데 사자가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분하여 악한 자기 속에 자기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삶 속에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뭐예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경이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만 열면 선한 게 많습니까? 악한 게 많습니까?
악한 게 훨씬 많죠.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해요? 용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는 거. 근데 오늘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자, 장로님이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쪽으로 넓어서 좋긴 좋네요. 자, 오늘 우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 첫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첫사랑이 웬수가 졌는지 자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우리 인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근데 제가 이거 사모님이 얘기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들을 보니까 이거 한국 교회 아닌가? 니골라당이 뭘 거부하느냐 하면 율법. 그죠?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말해요. 저 어렸을 때 이거 배웠는데 교회에서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으로 범죄하는 건 영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말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한국 교회인데? 천주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 천주교에서는 또 모르겠어요. 천주교 잘 그한데 마틴 루터가 싸웠던 경우들을 보면 마틴 루터가 싸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싸웠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싸웠거든요. 그죠? 근데 천주교에서도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합니다. 사랑도 얘기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처음 사랑, 아가페. 그죠? 아가페.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 아닙니다. 에로스입니다.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의 사랑도 아가페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 지금 뭐 천주교하고 뭐 일단 떼놓고 보더라도 한국 교회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과연 이건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할 때에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그냥 단순한 첫사랑,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첫 감격, 그 첫 뜨거웠던 그 첫 막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거 아니에요. 아가페는 이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어서 내려오는 거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첫사랑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이 사랑은 처음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이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에로스 사랑밖에 없어요. 그럼 한국 교회도 뭐 한 거죠?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아가페 사랑. 이걸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그 어떤 시초의 그 사랑. 그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요, 이게 처음 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정들 그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천주교 안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 아닙니다. 에로스입니다. 천주교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구원 아닙니다. 천주교의 믿음과 천주교의 사랑은요, 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의 믿음과 사랑, 이 에로스 사랑, 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적인 우리가 어떤 믿고 구하고 신뢰하는 어떤 인간적인 바탕의 믿음,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았죠. 그러면 한국 교회도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뭘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들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원래 심어 놓으셨던 아가페 사랑이 한국 교회 안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한국 교회 안에, 자, 뭐가 또 없어요? 뭐 사랑은 있지만, 이 사랑이 변질되어져 버린 거죠.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입니다. 여기서 좀 더 성장해가지고, 뭐 친구들 간에 뭐라 합니까? 필레오? 뭐 우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뭘로 움직여집니까? 필레오 사랑, 의리로 움직여집니다. 의리. 한국 교회는 의리.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처음 사랑이 잃어버려. 근데 다시 니골라 당으로 가보면요, 이 니골라 당이 율법을 폐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다시는 우리가 죄지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에 얘기하면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니골라 당이라고 했으니까 니골라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겠죠, 그죠?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게 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복한다 하는 니카온가? 뭐 정복한다. 정복한다라는 단어 니카오라는 단어하고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뭐 니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한다. 백성을 정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백성을 정복한다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네? 백성을 정복한다, 니골라라는 이게 헬라어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발람이에요, 발람이래요. 발람도 뜻이 백성을 정복한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네가 발람의 음행과 행음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와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용납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뭘 미워했다고 말합니까?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죠?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은 사람들로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죠. 버가모 교회. 그죠? 2장 14절 15절.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기다 이제 성경 구절을 띄어가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칠판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 임성훈 집사님 제가 이제 막 공사한다고 많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임성훈 집사님하고 우리 배장노님하고 이제 다시 이제 칠판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난번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칠판도 만드는데 임성훈 집사님 지난번에 뭐 하려다가 뭐 절기에 대해서 뭐 하려다가 지금 그때 목사님이 이스라엘 간다고 준비하라 해놔놓고 안 갚아가지고 지금 묵혀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다음에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란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 플러스 행음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만해서 야,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안 망한다. 너희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라. 이 이방 신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잖아요. 걔네들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숭배하는 게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숭배와 함께 뭐가 같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행음이 같이 이루어져요. 이 행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상숭배 바알에게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들은 거기에 있는 술, 음주, 그죠? 퍼마십니다. 퍼마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생들과 그룹 섹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행음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발람의 교훈은 대표적으로 행위가 우상숭배와 이 행음,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는 게 드러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겠죠?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와 이런 행음과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 에베소 교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이걸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연해 있었던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미워하고 그것 자체를 보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것 자체를 자기 안에 담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 이 우상숭배와 행음 이런 것들을 싫어했는데,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결국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방종을 낳고 막 하고 이런 행위들을 낳는데 뭐가 핵심적이냐면 이들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사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이 우상숭배 행음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넘쳐나게 되어졌던 이유는 결국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었고 이런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땡이다. 뭐 거룩한 거 속된 게 뭐 필요하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이런 걸 구분해 가면서 하냐. 이게 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바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바른 복음,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 속에도 뭐가 든든하게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바른 진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건 이 시대의 우상숭배와 행음이겠죠. 오늘날에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골로새서에 보니까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던데, 그죠? 우상숭배 있습니다. 행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처음 사랑이나 처음 행위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좀 더. 에베소 교회는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여 자기 안에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악한 것을 미워했습니다. 악한 것들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에베소 교회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하면서 회개해라고 말하죠. 그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악한 것을 어디다가 힘을 좀 실어주고 싶으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요, 악한 것들을 용납 안 한다고 해서 자기 속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왔겠지만
그것을 미워하고 처음에는 아마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갈수록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 악한 것들을 향한 용납함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고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여 악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행위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기준이에요. 이게 아마 베이직이죠. 교회 안에 바른 진리, 성경적인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아볼로로부터 디모데로부터 많은 좋은 사람들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3년 반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최소 5시간입니다. 최소 5시간씩 예를 들어서 2년 반 동안 360을 2년 반이면 예를 들면 5시간 정도면 하루에 설교를 몇 편 정도 들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7편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3년 반이면요, 설교를 몇 편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설교를 치면 거의 1000편 이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1000편 들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1000년 걸립니다. 1000년 걸립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로부터 2년 반 동안에 거의 1000편에 가까운 설교를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진리의 훈련과 양육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구분하고 이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졌던 이것들이 다 뭐가 쌓여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 쌓여지는 거죠, 사실. 자기 의. 근데 진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런데 항상 이게 무너져 버리면 뭐가 생겨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 안에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던 그 처음 행위,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에베소 교회도 회개해라. 뭐 두아데라, 스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게 다 뭐하라고 말합니까?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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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라 말하는. 회개 없는 앞에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네 처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조금만 네 마음이 상하면 내한테 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했지 않느냐. 이 행위들, 처음의 행위들을 회복해라.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교훈을 듣고 어디까지는 갈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집 산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면 살면 안 되지, 그래가 내 드라마도 끊고, 여기까지는 가는데 또 있으면 무너져 버려요. 왜? 뭐가 안 돼 있으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뼈대를 중요하게 딱 세우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진리 전쟁입니다. 다시 이 천주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의 발생이 뭐 300년대로 친다면 300년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이 결국은 뭐합니까?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고, 결국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게 뭡니까? 배도죠.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 가운데 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2013년 뭐 예를 들어서 WCC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온 건 이 시간이지만 이 종교다원주의의 어떤 시작은요 훨씬 더 이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시대부터 시작되어져서 300년에 이제 뭘 만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이 완성되어지고 이때로부터 필두로 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나왔는데 이건 열매의 불만입니다. WCC, 얼마 전에 WEA 이것도 대문자로 WEA는 약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그죠?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 연맹 WEA의 총재이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이 총재거든요. 이분이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주교하고 연합을 해서 천주교하고 WCC하고 WEA 야들이 다 연합해서 뭘 막아내자? 하여튼 뭐 거짓 종교 뭐 이 세상에,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뭘 맡겨? 생선 맡겼어.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에베소 교회가 있던 1세기 때부터 쭉 흘러나왔는데, 그 그림이 뭐 영지주의다, 또 아니면 요즘에 얼마 전에 2000년대 초반 전후반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뭐죠? 뉴에이지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와가지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주의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뭘 합니까? 옷을 갈아입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이고요. 이 뿌리가 결국에는 저는 뭐 300년대에 뭐 천주교라고 하는 이제 조직을 완성하게 되어지고, 이게 와서 지금까지 와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꽃피우는데,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우상숭배와 행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이 행음이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이 행음, 우상숭배는요, 갈수록 또 아마도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유엔이나 세계적인 이 배후 세력 앞에서 지금 계속 뭘 주장합니까? 낙태, 그죠? 동성애,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되어지는 게 뭐 어때요? 간통죄도 폐지되어졌죠, 그죠? 폐지되어졌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걸로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걸림이 되는 것이 종교적인 거니까, 이 종교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냥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1세기 때에 이미 시작되어졌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던 동네에 가장 큰 신전이 뭡니까?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이요, 엄청난 하여튼 크기로 우상이 한복판에 딱 서 있어요. 에베소 중간에.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모양은 이 여신이니까 딱 서 있는데요, 유방이 23개인가? 강아지도 아니고 뭐 하여튼 유방이 뭐 23개인가 달려있는 그런 여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얼마나 아주 음행하고 엄란하고 우상숭배와 행음이 같이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다 한 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그때 있었고 뭐 지금 어땠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그림들이 다 지금 어디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게 에베소 교회 바깥에 있었던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팽배한 거예요. 뭐가 없고? 바른 복음이 없어요. 바른 복음이 없고, 율법,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종교다원주의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WCC, WEA보다도 지금 계시록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걸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 이걸 제가 한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다 하고 막 하면 자기 유대인이 됩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뭐 예를 들어 적용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자칭 유대인들이.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사도들 해가지고
뭐 신사도 이 사도들도 자기가 어디를 따른다고 말합니까? 사도들의 계열을 따랐어요. 이재화 목사님이 아람어를 얘기하면서 이 뭡니까?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라는 말 뒤에 이 아람어에는 영이라는 말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사도의 영을 가진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딥니까? 신사도주의들이죠. 사도의 영, 종교의 영, 뭔 영, 뭔 영, 뭔 영, 뭔 영. 근데 아람어에 이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영, 그러니까 무슨 영, 무슨 영, 무슨 영.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 신사도주의자들이 이 단어를 아람어를 연구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다른 거 없어요. 흐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 통속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자칭 선지자. 그죠? 지난주 사모님이 가더라.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도 있는데 요새는 또 뭐가 나옵니까? 자칭 두정인이 있어요. 자기가 두정인이래.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 자기가 두정인이래. 자칭. 박보영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아내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23명이래요. 박보영 목사님 아내가. 왜 23명이냐 하면 자기에게 연락 온 사람만 23명이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박보영 목사님을 남편으로 삼아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칭 아내가 자칭 박보영 목사님 아내가 23명이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제 남편이라 갑디다. 이래가지고 23명이 아내가 있대요. 요새는 이게 판치는 것 같아요. 자칭. 내가 자칭이라면 자기들은 말 안 쓰죠. 내가 사도의 영을 받았다. 내가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 내가 두 정인의 영을 받았다. 근데 아람어에는 이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흐름들이 같으니까,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그 영의 세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어느 날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이제 처음에는 예를 1중대, 2중대 막 서로 각계전투, 개인적인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교부 이런 식으로 각계전투가 있다면 얘네들이 이제 어느 날 조직을 갖춘 모습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의 그림들이 저는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들을 미워하고 이 모든 교훈들을 거부했다는 게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이런 바른 진리 속에서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진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이런 교훈들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구원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들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뭐가 먼저입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회개는 없어요. 이게 어디의 흐름입니까? 천주교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결국 얘 하나 한국 교회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건 종교다원주의예요. 교회나 천주교나 절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달랐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악을 미워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달랐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결국 중요한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결국. 결국 십자가 사랑이에요. 성경에는 에로스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에로스가 없습니다. 필레오, 그냥 단순한 이런 우정, 이런 어떤 의리.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충돌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그냥 뭐 별 얘기를 안 했는데 막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 그래서 그러고 뭐 자기는 갚으려더라 그래서 저 다른 분한테 왜 저러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하였습니다. 성질이 베드로 같습니다. 원래 속 사람은 안 그런데 한 번씩 자기 성질에 저렇게 합니다. 원래 속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가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요.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속에 쌓은 것들이 그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겉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아가페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요, 2000년 전에 1세기 때에 예수님의 AD 3년, 4년, 이때의 십자가가 그냥 한순간에 불쑥 나와서 나 예수님이 죽을까?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태초부터 시작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는데. 그죠? 창세 이전에 이미 십자가는 계획되어졌고 이 사람은 준비되어진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 처음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내가 무능력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이 천주교나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 이건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육적인 죄를 지어도 뭐 하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들이 있죠. 뭐가 무너진 겁니까?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은혜와 구원을 보느냐 하면 심판으로부터 보겠죠. 심판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관점을 가지고. 근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존재.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산들 아무런 문제 없어. 괜찮아. 그래서 이 방종의 절정판이 뭡니까? 우상숭배와 행음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1세기부터 지금 21세까지요. 뭐 예를 들면 흐름이라 치면 이 모든 것들이 축소판으로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뛰어넘고 이기려면 결국 뭐예요? 바른 복음, 바른 진리. 결국 십자가,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무슨 전쟁? 진리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비에 서 있어야 될 이유들입니다. 오늘은 소풍 가는 느낌으로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칠판이 생긴 기념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색하네요. 역시 칠판을 안 쓰는. 저는 전에 예시바 샬롬 이사야 강의하러 갈 때도요. 다른 분들은 칠판을 엄청 쓰는데 저는 줄곧 칠판을 안 씁니다. 한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이런 스타일인데 오래간만이 아니라 어색하게 해보는데 그냥 두서없이 그냥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은요 이미 1세기 교회 때부터 있었고 공격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는 바깥에 나가면 우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더했죠. 사실 보면 길에 우상이 서 있고 신전이 서 있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근데 앞으로 그런 세계가 아마 오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긴가? 이게 민가? 할 때에 우리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건 사실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들, 악한 것들을 아파하면서 내 속에 그 죄를 고통해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님, 앉으면 울고, 주님, 내가 전부 여자였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만삭되지 뭐 이랬는데, 요새는 뭐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지적을 하면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진짜 정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꼭 그래 찔러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나, 목사님 진짜 너무하시네. 야, 뭐 교회가 없네. 이래버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찔림을 받고 지적당하는 것들이 은혜죠. 이 에베소 교회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여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드리며, 죄로 인해 고통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통회하는 심령들, 자복하는 심령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본받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다시 우리가 회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심령을 찢으며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